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따라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어제 1절부터 16절까지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지 알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만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려고 스스로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권이 있잖아요. 특권이 뭡니까?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또 의지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지금 율법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로 세워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받은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근데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스스로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날 이런 사람으로 세워줬구나.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건데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어.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율법을 자랑하고 또 나는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 나는. 그러십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어린아이 선생이다. 하지만 여기 왜 이렇게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말했을까요? 스스로 믿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을 볼 때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야. 그리고 나는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런 위치에서 자꾸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러운 게 많은데 21절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스스로 믿는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한다고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예? 또 어린아이의 선생인데 하지만 너는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너는 그러면서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자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런 거 있어요. 욕되게 한다. 율법을 자랑하는 24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안 그런데 참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잖아요. 나를 통해서 모독을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는 않은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그래 하나님이 선민이요 또 율법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사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너의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냐? 아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로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표식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와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하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이라면 할례를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네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은 범하면 네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또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의 자식들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식이라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너가 받은 할례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 할례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 할례와 같이 여겨지지 않겠냐네.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표식이 내가 어떤 표식을 갖고 있어요. 그 표식이 그 사람을 진실성을 말해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는가요? 그러니까 뭐 나는 교회 다녀. 나는 뭘 해? 나는 뭐 예배도 오늘도 새벽기도 하지만 나는 새벽기도해.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살지 않고서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또 그런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지 않겠냐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자기는 기도한다 그러고 자기는 뭘 한다고 하면서 실상 삶에서는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냐. 그 말이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죠.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랬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장 가증히 여긴 게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또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비난하시면서 그게 뭐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은 유대인이요, 겉은 하나님의 자녀요, 겉은 율법을 맡은 자로서의 선생인데 속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성전의 물건을 빼앗고 또 훔쳐가고 그런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모시는 성전에서 장사해서 장사의 이익을 남기고 장사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될 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들을 욕하셨죠. 그렇죠? 저주하셨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오직 29절 이면적 유대인이며 속 이면적 유대인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라고. 할례는 어디에 대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누가 하나님은 어디에서 뭘 칭찬하신다고요? 마음에 속 정말 진실된 사람이 사람을 진실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교인들을 바라볼 때도 겉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을 보셔야 돼요. 속을. 그 사람의 속이 어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를 봐야지 그 어떤 타이틀이나 또 그 사람이 하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 하나님 뭐예요?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바라볼 때 우리 겉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속을 바라보는 자
너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고 막 헌신하고 막 이러면은 겉만 보면 정말 겉만 보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 헌신되자고 하나님의 그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속을 바라봐야 돼요. 속을 바라봐. 그런데 어떠냐 이거예요. 어떠냐.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진짜 예배지만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짜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